오늘 성탄절 주일 예배입니다. 성탄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성탄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절기를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지금 정치, 경제, 환경, 또 국제, 사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참 암담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도 지금 고금리 때문에 또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영세 상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힘든, 또 우리 영세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더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참 심각한 건 은행권도 그렇고요. 지금 대기업들 70%가 넘게 희망퇴직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은행권부터 지금 칼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들 속에서 굉장히 암울한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러시아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9개월, 10개월이 넘어가고 푸틴의 망명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 전 세계 전쟁 때문에 유럽이 지금 마비되고 미국과 또 중국, 러시아 이런 패권 전쟁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 저런 것 보면 우리의 정치 현장도 보면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암울하고 그래요. 특히 2022년도에 맞는 성탄절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암울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위로를 받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보다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암울했어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뭐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리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대가 또 586년에 또 그 바벨론을 멸망하고 그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다가 그 어려운 고통들 속에 있을 때 바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라고, 여기 아우구스토라고 나오잖아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우구스토가 있을 때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악랄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황제의 패권이 미치지 않는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그 핍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바로 한 3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 왕위를 지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헤롯 왕과에 의해서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에다 와서 아부해서 바로 그 독재의 지배를 받았던 바로 헤롯 왕 시대 때 그 두 기절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헤롯 왕 때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우구스투스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핍박은 지금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근데 이 시기 속에 우리가 구약에서 일관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 내용들이 사복음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요 2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48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2장인데 똑같이 2장인데 132절을 다루고 있으니 마태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이 3배나 더 많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들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우리 사람으로 오신 우리와 가장 성정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더 놀라운 것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힘든 바로 그 고와 가부와 나그네 그리고 병자, 세리, 장녀, 죄인 이 세상의 모든
낮고 낮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구제와 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묘사되어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견에 대한 천사의 메시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제 2장 속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이 잘 나타나는데 똑같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복음은요,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과 찬가의 메시지예요. 그 마리아의 찬가가 들어있습니다. 사가랴의 찬가가 들어있으며 놀라운 찬송과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찬가, 찬송,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평화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희망의 메시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저히 소망이 없는 세상, 유대왕 헤롯 때, 그리고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했던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바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만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어려웠던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가 마리아의 찬가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에요? 자, 그 당시 우리 예수님 정도 태어나려면 어디서? 로마의 황제 딸급 정도로,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렇게 돼야 되죠. 아니면 최고의 부잣집에서 태어나든지. 어때요, 여러분들? 자,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또 그 안에서 빈민가로 돼 있는 나사렛 지역이죠. 베들레헴 지역이란 말이에요. 가장 힘든 지역.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이도 14살, 15살밖에 안 되는 소녀 정도고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성의 마리아의 나이도 어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 이 지역의 변방의 여인인 거죠. 그리고 마리아의 가문은 썩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는 거. 정치적으로나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가문 보나 어떤 걸 보나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마리아를 들어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마리아의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비천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자들이 있어요.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비천하게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 목자를 우리가 가장 먼저 등장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보잘것없고 이렇게 나약한 이런 변방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여러분 뭐예요? 찰스 스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교육학자를 보냈겠죠. 아니면 우리에게 돈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실까? 경제학자를 보냈겠죠.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라고 했으면 군인을 보냈겠죠. 아니면 이 세상이 쾌락이 가득 찬 세상이란다면 누굴 보냈을까요? 연예인 보냈겠죠. 그런데 누굴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니까? 죄 사함과 용서가 필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 때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죄사함과 용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바로 변방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낮고 낮은 것은, 내가 민욱이랑 어제 아빠 설교 뭘로 할까 준비하고 그랬더니 민욱이가 목사님 최고의 설교는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빈방 있습니까? 그 말구유 속에서 그 많은 여관방이 많은 호적으로 왔기 때문에 여관방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 방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돈 많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뭔가의 방이 하나 있는데 그 연극에서 나오는 덕구는 그 방이 없다라고 집주인이 말하는 것이 연극 내용인데, 그 덕구, 착한 덕구는 그 만삭되어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오는 그 끙끙거리는 걸 보고 처음에는 방이 없다라고 했다가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을 붙잡고 저희 빈 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도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릴 빈 방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바로 그 빈방. 그런데 이 구유에는 없는 거예요. 그밖에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머물 수 있는 것. 그 구유에서 출발된, 구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모습 속에서 변방에 있는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있다고 봅니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도가 태어나려면 누가 나타나야 되죠?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의 지도자급들 정도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왕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만행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목자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는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목자. 왜 목자가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었을까요? 자,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많고 많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 전 세계를 포함해서 가장 먼저 우리 목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별 볼 일 없는 변방의 사람.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본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서 말하는 분문이라고 하는 건 덩게이트, 그러니까 똥, 오줌 이런 거 시체들이 나가는 가장 추악한 것이야. 아무도 그 자리에 안 가려고 그래. 분문, 똥문이요, 똥문. 그곳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굳은 곳에 누가 갑니까, 여러분들? 여기 레캅의 아들들이 가는 거예요. 이 베닥게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라못 라일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바로 뭐냐면 바로 목자들이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굳은 곳에 바로 그 문을 지킨 사람이 레갑의 후손인데, 바로 느헤미야가 어떤 시대를 말하냐면 15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영적인 로드십의 가장 핵심이 어디가 있냐면 이 분문, 똥문인 거예요. 이 똥문이 완성이 안 되면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똥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바로 여기 레캅의 후손이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또 여기 와서 밥하고 굳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쪽방촌 노숙자 독거신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그 일이 바로 그 어려운 그 문이, 그 분문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될 곳은 화려한 그런 곳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바로 말구유와 같은 낮고 낮은 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 동물 냄새 나는 거야. 지금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보면 아름답게 별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름답게 치장을 하지만 아니에요. 똥 냄새 나는 거예요. 동물 냄새가 나는 것이, 짐승 냄새가 나는 것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피난에 서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말구유인 거야. 할렐루야.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힘든 곳에 바로 레카베 후손들이 있는데 이 후손들이 이렇게 분문을 맡았던 것처럼 바로 그 문에 있었던 레카베 후손들은 어떤 축복을 하나님에게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카베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바로 내 앞에 설 사람이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너희들이 그 앞에 설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레카베 후손 요나답에 가능합니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편안하게 안주하지 아니하고 나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광야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레카베 후손 요나답의 후손들인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을 지켰던 걸 보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과 세상 좋은 걸 찾아가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그 레카베 후손들의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너의 자손은 반드시 처음으로 올 후손 뒤에 앞서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바로 그것이 레카베 후손인 것이고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영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레카베 후손들은 유목민이에요. 노마드예요. 지금은 언제든지 떠나다니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아름다운 이 귀한 레카베 후손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목자들이 평상시에 이 말씀 따라 그 양을 치고 굳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다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태어나실 때 바로 가장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화려하고 놀랍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소식과 함께 자 4절 한번 다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영광, 높은 곳에서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평화라고 하는 거. 근데 평화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써 있을 때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바로 레카베 후손이 목자들을 지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후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다? 평화가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돈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 숲 지방에 아주 유명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네 목동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목동은 가면서 달걀을 가지고 갔어요. 또 다른 목동은요 빵하고 치즈를 가지고 갔습니다. 세 번째 목동은 포도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네 번째 목동은 빈손이에요. 빈손. 사람들은 이 네 번째 목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앙상떼라고 불러요. 앙상떼. 앙상떼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매혹을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 목동이 이제 마리아를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마리아님이 너무 예쁘십니다. 요셉이 당신은 탁월한 선견 지명이 있어서 그 이 구유에다가 장소를 정했네요. 막 칭찬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별빛이 아름답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같이 달걀에다가 빵과 치즈를 딱 이렇게 구워서 같이 만들고 난 다음에 포도주 한잔 하십시오 하면서 짠짠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보여 지금? 앙상태가 안 보이는 거야. 앙상태가. 이 세 명의 목자들이 잔치하고 마리아와 요셉과 막 즐겁게 예수님 탄생에 의해서 짠짠짠 하고 있는데 앙상태가 안 보이는 거야. 잠깐 그 커튼, 그 구유인 커튼 쫙 여니까 말 구유 속에 우리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이 세 목자들은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동네에 있는 사람은 앙상태는 그 아기 예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게 매혹당했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줌을 믿고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고 있는 앙상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목자처럼 간다고 갔지만 여러분 손에 빵을 들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들고 있습니까? 치즈를 들고 있습니까? 계란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 산타클로스? 아니요, 크리스마스 트리? 백화점? 무엇으로 여러분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화려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비움을 통해서 앙상태처럼 그 말 구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앞으로 내게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물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 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2장에서 계속 이어져서 누가 나옵니까? 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죽지 않겠다고 하는 시므온 할아버지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80 넘게 동안 갑으로 있으면서 7년만 살다가 갑으로 있어 안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 별 볼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도 시므온도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다 마찬가지. 목동도 별 볼일 없는 사람. 마리아도 조차도 그 자체로서 너무나도 시골뜨기 아가씨 소년이에요. 아무도 떠들어 볼 수 없는, 아무도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를 맞이하는 첫 번째 별 볼 일 없는 변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앞으로 오실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쪽방촌과 덕고르신들을 위한 귀한 종교 협의를 통해서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예수님의 눈 시선이 멈춰있는 갈릴리에 멈춰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풍성한 은혜의 이 기간으로 이번 금년 송년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2023년을 새롭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